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유황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가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에게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깨달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진리의 말씀과 함께 신부단장하고 부활하게 합당한 자가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을 강론하면서 시대적으로 더더욱 돌아가는 현상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점점 바로 곧 오지 않을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빼고 더하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가 많이 두렵습니다. 더더욱 요한계시록 22장에서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책과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16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 자기 생각이나 학설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대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충하고 할 수는 있지만 학설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전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적으로 다른 것을 더하면 재앙이 있을 것이고 말씀을 빼고 이거는 좀 안 맞을 것 같다. 누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빼면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 그러니까 더 두렵죠.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음의 양육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경건의 훈련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믿어서 구원 얻는 것도 싫어하지만 믿는 자가 양육을 받아서 성화하는 것을 더욱 싫어합니다. 그래서 못 믿게 하다가 믿는 자를 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화,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마포 단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은 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성경을 알고 있어요. 자기의 끝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비유로 말하자면 1차적으로 그 학교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 2차적으로 학교에 들어간 아이는 공부 못하게 하고 놀게 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아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렇듯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도 하지만 믿은 자는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 성장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역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성화가 안 되게 하는 것인데 양육과 성화가 안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요.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에이소테리아 어느 장소 안으로 쏙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성화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에서 구원에 이르도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구원 얻은 것은 믿음으로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두렵고 항상 떨림으로 평생 우리의 평생이에요. 우리의 평생 동안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루는 구원이 있더라. 이루는 성화 구원의 과정이죠. 양육입니다. 성화 성장입니다. 이루는 구원의 결과가 이르는 구원, 에이스테리안. 죄송합니다. 이르는 구원은 카테르 가주마의 소테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소테리안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소테리안 앞에 카테르 가주마의 이루어가 이건 능동태예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음의 행함의 믿음과 순종, 또 시간, 말씀, 성령님이 인도하신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의 훈련, 양육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결과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성화 성장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진리예요. 그 진리의 율법. 무엇은 뺀다 그랬죠? 의문과 의식은 뺀 나머지는 진리다. 의문과 의식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정지됐다. 폐허진 게 아니라 정지됐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 회개를 로마서 6장 14절에 자범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 아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은혜의 제도를 회개라는 은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 왜냐?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됩니다. 다른 구원 얻는 다른 이름은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으면 돼요. 오직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고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양육 받아서 입으로 삶이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하반절에 믿음으로 믿어서 구원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서 여태까지 주일학교부터 들었던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씀은 그런 것은 말씀에 없어요. 믿어서 구원 얻고 성화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고 생명의 말씀의 젖을 먹고 마시고 살아서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삶으로 구원에 이른다. 도착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이루는 성화 구원이 중요하고 그 결과가 천국에 들어가는 도착하는 이르는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이 안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양육의 과정 속에서 회개하는 것, 회개도 있어요. 성화가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행위가 있어요. 구원이 완성됐다고 할 때는 무엇이냐면 얻은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고 이르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신학적인 것보다도 성경적으로 신학교에서 이렇게는 안 가르치더라고요. 불신자가 구원 얻는 것은 중생, 믿는 자가 말씀 지키는 것을 성화, 성도가 말씀을 먹고 자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르는 구원이라고 하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중생은 있는데 성화가 없어졌어요. 있기야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회가 드물어요. 전도만 있어요. 선교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화해라. 예수 닮아야 한다. 신부단장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영화입니다. 중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생은 첫 단추예요. 중생은 출생이에요. 성화의 결과가 영화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을 양육하는 곳이
교회가 할 일이고 목사가 할 일이고 당회 조직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다고 해서 조직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 조직교회와 당회와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성화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끌어모으는 것이 실무가 아니에요. 신부단장 시켜야 합니다. 예수 닮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육을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 성화를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래서 끌어모으게 하고 가르치질 못하게 해서 천국의 후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탄은 믿음의 양육을 받으려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구원하는 신자가 신앙 성장하라는 것을 막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는 하는 자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용은 믿는 자가 신앙 성장을 위해 양육받는 것을 싫어해서 뱀으로 모양새를 바꿔서 유대인들로 급류에 빠뜨려 죽게 하려고 입에서 강물 같은 것을 토해냈습니다. 이 강물의 비유를 어떤 설교자는 군대로 해석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또 입이 벌려서 땅속으로 그 많은 군대를 빠뜨려서 유대인들을 보호했다고 하는 말도 제가 청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로만 보지 말고 세속으로 본다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도록 못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풍속에 떠내려갑니다. 뱀이 토한 모래에 휩쓸리듯이 세류의 유행에 떠밀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독수리 날개로 유대인들이 광야로 날아가자 광야까지 쫓아가서 유대인들을 급류에 빠뜨려 죽게 하려고 유대인이 뒤에서 입으로 물을 토하기를 마치 강물과 같은 많은 양의 물을 토해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지금도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 풍조, 유행, 습관, 사치, 향락, 출세라는 물을 토해서 그 물에 떠내려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 유행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화함으로 변화를 받아 보십시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래서 풍조와 유행, 더군다나 그 마지막 때에는 대세가 뭡니까? 666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지막 때의 유행이고 세상 풍조이며 습관이며 그렇게 되면 여전히 살 수 있고 사치할 수 있고 향락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불신자가 어울려서 할 얘기가 많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수준이 같다 이 말이죠.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불신자하고 만나서 경기 얘기, 경제 얘기, 주식 얘기, 이런 것 외에 할 말이, 그런 것은 할 말이 많은데,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그러면 불신자와 같은 레벨이죠. 상종하고 지내는 것은 좋지만 그와 뜻을 같이 하거나 마음을 같이 하는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만날 자가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자가 있고 함께 할 자가 있고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보십시오.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온전한 상급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불신자 때에 삶을 본받지 말고 삶의 모양새가 같아지지 않게 하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예수 알기 전에 생활 풍습이나 모양새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별되라 라는 말씀이죠. 구별되라. 우리 주변에서는 사랑이라는 말 때문에 거룩함이 없어졌어요. 사랑해야지 때문에 구별됨도 없어졌어요.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또 없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사귀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사랑을 아무리 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마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가지 못하게 홍해의 물로 막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파로 막아요. 유행으로 막아요. 색으로 막아요. 물욕으로 막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세속에 물들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세속에 물들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믿는 자들이 성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화하지 못하도록 세속에 물러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이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죠.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이다. 내가 지금 세속에 물들었는지 세속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것이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세요가 아니에요. 네가 지켜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로, 감사로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고 라는 것입니다. 경건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은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니까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다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는데 불경건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었는데 불경건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의 세상에, 죄악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도 성전을 짓게 해 주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안 돼. 너희와 함께 지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들이 대적하여 성벽 공사를 방해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변에 내놓고 그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안 되지. 연합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면 나빠. 그럽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같이 성전 짓지 그래. 연합해서 같이 하지 뭐가 그게 문제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했다가는 세속화돼서 성전 건물 짓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너희같이 세속한 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타령하고 요즘 연합사역을 추구하는 그런 설교자들에게서는, 교회에게서는 느헤미야가 나쁜 사람 취급받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4절로 18절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열 14절부터 18절입니다. 또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함께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성화예요. 분명해요. 함께 할 자가 있고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자가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하는 거죠. 모세가 분을 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그들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을 냈어요. 십계명 돌파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새겨준다고 출애기 34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쁜 것을 보고 불의한 것을 보고 의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 유행 따라가고 성화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자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화하고 경건해지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묵상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마귀가 아주 싫어합니다.
회개할 필요 없어. 회개하지 마. 마귀의 계계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인 것입니다. 천국 시민 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속의 물로, 유행의 물로, 세류의 물로 쓸어버리는 것이 우리는 쓸려가면 안 됩니다. 둘째로 땅에 입을 벌려 용이 토한 물을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양육을 받아 천국 가려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마치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말려서 두 발로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땅이 입을 벌려 뱀이 토해낸 많은 양의 물을 삼켜버려 뱀의 악한 계획이 쓸모없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양육을 받아서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천국에 기어코 가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힘쓰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힘쓰고, 그러면 연구해야죠. 기도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나누는 사랑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오후 상분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예배가 있고, 로마서 12장 1절에 자신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있어요. 삶을 드리면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1, 2절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서 나누는 찬미의 제사가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15절부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5절만 있으면 안 돼요. 16절까지가 한 말씀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찬미의 제사는 나누는 제사예요. 어느 제한된 공간에서 모여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 시간에 상번제 오전 오후 예배 시간에 하고, 이것 지금 히브리 13장 15, 16절에 찬미의 제사도 삶의 제사요. 더더욱 더 확대해서 나가서 나누는, 베푸는, 배려하는 제사를 찬미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탄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에베소 4장 11절로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시대를 따라서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성도를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완성되고 성화하고 성장한 자예요. 성도로 온전케 양육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래서 믿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체험과 지식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이단의 교훈에 푹 밀려 요동치 않게 하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온전케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양육하는 것이 교회예요. 끌어모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왔으면 양육해야 하고 양육해서 성도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믿음의 양육을 받고 세속에 휩쓸리지 않아서 천국까지 가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야 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항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와 싸우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하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마귀와 싸울 때 필요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7절로 10절에 주님께서 사탄의 유혹이 항목이 바뀔 때마다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로 믿음의 양육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유대인들을 방해하려고 속화와 세속에 급류에 빠뜨려 죽게 하려고 입으로 강물과 같은 많은 양의 세속의 물을 토해냈습니다. 세속화돼서 타락해 버리려고 한 거예요. 급류에 떠내려가게 계획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에 가려는 자들을 위해서 땅을 벌려 물을 다 삼키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것은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에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아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또 기록되었을 대로 자꾸 말씀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귀가 유대인 성도들을 세속에 큰 물을 부어서 떠내려가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을 강하고 담대하게 싸울 때에 저희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싸우기를 주저하지 말고 싸움꾼이 되어서 용맹한 군사가 되어서 항상 승리하고 천국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